미국의 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75%는 분명한 뜻을 밝혔고 나머지 25%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 졸업생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 뜻을 정했던 사람들 중에 93%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고, 뜻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72%는 인생을 실패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이 훨씬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인생이 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하면 긴장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에는 스스로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한 뜻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발전하여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붙들려 갔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왕의 상에 올라오고 다니엘은 그 음식과 술을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지키려는 뜻에서입니다. 사람이 외국에 잡혀가면 자기 신앙을 버리며 그곳 풍습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비유만 마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조금도 관련되지 않겠다. 다니엘이 큰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신앙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여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뜻을 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신앙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도, 은혜도, 지혜도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요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 장로는 젊어서부터 정직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한참 사업을 할 때 6.25가 터졌고 그는 대출받을 돈을 일사후퇴 때 은행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가 없다며 피난이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편 24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결국 최장로는 신앙 양심상 돈을 갚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서 만난 군사령관은 최장로의 정직함을 듣고 군부대에 신선한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최장로는 최선을 다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자 어선을 구입하여 원양어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웠고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대출은 위험하다며 거절당했지요. 은행을 나오다 자신의 대출 상환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외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바로 당신.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행장은 최태섭 장로를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출 사정을 듣고는 무담보로 2억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최 장로는 대출받은 돈으로 원양어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돈을 벌어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살 때 길이 열렸고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뜻을 정하세요.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정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리석은 뜻이에요.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뜻을 세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머리 쓸 것도 없어요. 하지만 뜻을 정하지 않고 살면 항상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신앙의 뜻을 세우지 못하면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나 주일에도 교회를 갈까, 다른 곳을 갈까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다고 뜻을 정해보십시오. 갈등하는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또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제일 우선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갈등, 고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삶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겠다.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죄를 물리치는 일에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잘 살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길을 걸으시며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